인생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딜레마, 받아봅시다. 인생의 딜레마. 딜레마라는 말을 우리가 아주 요즘은 보편화되어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딜레마라는 뜻을 보면은 진퇴양난, 궁지, 난국, 극히 애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진퇴양난에 처할 때가 있고 깊은 궁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난국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기가 어려운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할 때가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히 애매한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과 긴 세월 때로는 동지적 관계로 때로는 우호적 관계로 또 우리가 유교를 비롯해서 어려울 때에 우리를 도와주고 또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또 보여준 그런 측면에서 긴 세월 우정을 두터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리를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우리 옆에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과 가까워지면은 미국이 마음에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좀 더 적극적으로 가까워지면은 중국이 은근히 압력을 우리에게 넣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 입장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이웃사촌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나간 역사에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은도 그거는 역사의 교훈으로 돌리고 이제는 정말 손을 잡고 마치 독일과 프랑스가 긴 역사 동안에 많은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지금 손을 잡고 서로 도우면서 잘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감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일본이 독일처럼 잘못에 대해서 깨끗이 시인하고 정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참 때로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심지어 교회마저도 기독교마저도 일본 선교를 이야기할 때에 다른 나라의 아프리카나 저 먼 곳에 가서 선교하면서도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모로 마음을 시원스럽게 열지 못하는 또는 열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딜레마에 우리가 놓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전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되는 영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영국의 국민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투표를 했지만은 지금 그 투표를 취소하고 재투표를 하자라고 또 수백만 명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공동체라는 유럽 전체가 국경도 없이 한 가지의 화폐, 유로화라는 한 가지 화폐를 쓰면서 한 나라처럼 살아가자라고 뭉친 것이 유럽 공동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절반가량의 사람들은 싫다. 우리 영국은 우리끼리 그냥 우리 나라로서 당당히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아니 벌써 20년 이상 유럽 한 가족이 돼서 살아왔는데 지금 느닷없이 이게 뭐냐 마치 이혼하자는 거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논쟁을 거듭하다가 며칠 전에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투표의 질문 내용이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란 말은 앞에 BR이란 말은 브리텐 대영 제국이란 말입니다. 이때 엑시트란 말은 엑시트 이것은 나가다, 빠져나가다, 탈출하다, 밖으로 나가다, 출구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유럽 공동체에서 빠져나간다, 우리는 이탈한다, 떠나간다, 좋으면 공표, 틀리면 꼬표 이런 식으로 투표를 했는데 탈퇴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이 51%, 유럽에 같이 그냥 눌러 앉아서 같이 살자 49%,
그러면 영국의 지도자들은 뭐 캐머런 수상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나가자는 사람, 계속 함께 있자는 사람, 쉽게 말하면 반반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좀 더 좁혀서 생각하면은 오늘 주일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일 예배에 오지 않고 결혼식장에 갔다든지 다른 볼일 보러 감으로 말미암아 주일 예배를 빠진 사람들, 막 그런 경우가 혹 있다면은 어제 토요일 저녁부터 오늘 주일 아침에도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주일 예배를 빠질 수가 있나? 그러나 이 내가 평생을 너무나 절친한 친구로 지내온 내 친구 오늘 딸 치우는 날인데 이 한 번 있는 이 결혼식을 내가 축하를 빠져서 되겠는가?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결국은 어떤 방향을 결정을 짓는데 결정을 짓고 나서도 그 마음에 뭔가 꺼림칙하고 많은 부담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고한 대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물론 이제 스페인에 지난주간에 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일 여러분이 주보를 통해서 오늘 맥주 감사 예물을 담을 봉투도 여러분이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금년에 2016년도 맥주 감사 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어느 정도로 드려야 될 것인가? 아마 이런 문제로 여러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입장에 여러분이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는 좀 하나님 앞에 넉넉히 한번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이전과는 다르게 넉넉히 감사를 한번 표현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생활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맥주 감사 예물 신용만 내자 이런 또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에 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오른손 왼손 어느 손을 들어야 될는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적이 여러분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경우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사무엘하 18장 말씀에 보면은 세 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딜레마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 왕이요, 두 번째 사람은 총사령관 요압 장군이요, 세 번째 사람은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 왕자입니다. 이 세 사람이 처하는 딜레마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이 읽은 본문 안에 세 사람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딜레마를 보면서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됩니다. 고린도서 10장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과 모든 상황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다윗이 만나게 되는 딜레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딜레마를 보려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자막을 잘 보세요.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그 다음 보세요.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은 뭡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전쟁은 명예롭지 못한 전쟁입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반란군을 제압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반란군을 제압한다는 것은 같은 동족끼리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자주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들추어 보더라도 반란이 일어나므로 같은 동족이
과거에는 같은 동료였던 군대가 정부군과 반란군 혹은 왕의 군대와 반란을 일으킨 어떤 신하의 군대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은 얼마나 괴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예를 들어서 6.25 전쟁. 왜 이 6.25 전쟁이 70년이 지난 지금 7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까? 동족끼리 싸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인은 북한 공산주의가 제공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동족 간에 싸워야 되었고 동족의 손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우리끼리 벌인 전쟁 때문에 온 국토가 망가지고 수많은 가옥들이 파괴되고 우리로 말하면 수많은 예배당들이 파괴되고 많은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공산군들에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끼리 싸운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나 이거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2절에 반란군을 제압하는 이 전쟁에 다윗 왕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맞지 않습니다. 반란군도 다윗 왕의 신하들이고 다윗 왕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는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왕자 압살롬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체포하고 아들을 진압하고 결과적으로 아들을 죽이는 이 반란군 진압 전쟁에 아버지인 다윗 왕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진압하러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들을 죽이는 전쟁으로 아버지가 나가야 합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반란군 진압 전쟁에 나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상당히 이 결단을 하는 데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거는 사무엘하 18장인데 사무엘하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은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 보세요. 1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서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는 전쟁은 정당한 전쟁입니다. 저기 보세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이스라엘이 어느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암몬 자손들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1절 시작하는데 보세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될 경우에는 왕들이 출전을 해야 됩니다. 다윗 왕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런데 끝에 보세요. 다윗 왕은 출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다윗은 큰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다윗이 상당히 자기 인생길에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이력서를 남기는 장면이 사무엘하 11장 1절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이 모습을 1절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2절을 봅시다.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지금 그 같은 시간에 다윗의 부하들은 요압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암몬 자손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왕궁 자기 침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거닐다가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보지 말아야 될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아라고 하는 한 충성스러운 장군을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 우리아 장군을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 가정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아기를 치시니 그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평소에 다윗답지 않은 처신을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평소에 다윗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명분이 있는 일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앞장선 사람입니다. 지금 이거는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어린 나이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 군인으로 출전한 형님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음식을 싸서 다윗의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이를 보나 체격을 보나 그는 군인이 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쟁터 엘라 골짜기에 도착하고 보니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아버지가 장만해 주신 그 음식을 형님들에게 전달하고 자기는 집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나이 어리기 때문에 징집에 의무도 없고, 오히려 그런데 오는 것이 사울 왕이나 군인들이 볼 때는 방해물이 되고 걸거치게 되는 거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그냥 보고 모른 척하고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어린 소년이 무장도 하지 않고 사울왕이 기특해서 자기 갑옷을 벗어주었지만 입고 몇 걸음 걸어보니 도무지 불편해서 갑옷이 묻기도 하고 자기 몸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도로 내버리고 평소에 자기 복장대로 물매 하나 들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던 다윗이 오히려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 그가 정신적으로 해이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해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기독교 신자로서 내 인생길, 내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가 꼭 불행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형편이 패이고 문제가 없어지고 몸도 건강해지면은 우리 사람은 이상합니다. 오히려 나태하게 되어지고 해이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여실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딜레마가 뭡니까?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전쟁에 앞장서야 될 때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고, 자기의 휘하의 장병들은 암몬 군대와 싸우면서 전사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전쟁인지 뭐 쉬운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왕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실컷 낮잠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사람이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만큼 다윗의 그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현장, 그 범죄의 유혹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그만 스스로 말려 들어가지고 다윗의 생애에 엄청난 참 수치스러운 이력서를 남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던 다윗이 이 사무엘하 18장으로 와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 그래서 내란이 일어났는데 그 내란을 진압하는 전쟁에는 자기가 앞장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모로 보아서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처신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처신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혹은 장병들이 말하기를 왕은 출전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전쟁에 어떻게 아버지 왕이 이 전쟁에, 이 내란을 진압하는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계십시오. 이 전쟁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왕을 따르는 군인들이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판단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에 자기가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서야 될 때 나서지 않고, 출전해야 될 때 출전하지 않고, 용기를 보여야 할 때 보이지 않고, 그럴 때는 몸을 도사리고, 그럴 때는 자기 혼자 편안함을 누리고, 자기 혼자 후방에서 안전지대에서 침실에서 뒹굴기나 하고, 자기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는 순간에 자기는 옥상에서, 왕궁 옥상에서 산책이나 하고, 그러다가 보지 말아야 될 한 여인의 모여가는 장면을 보고 거기에 유혹을 받아 넘어가는 다윗 왕.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의 딜레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첫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헌신해야 마땅할 시기를 놓치지 말라. 은거주춤하다가 놓쳐버리면 남은 인생 동안 두고 후회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해야 될, 내가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때로는 나라에 충성하고 공동체에 충성해야 될 그런 시기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란하던 다윗 왕, 용감무쌍한 다윗 왕, 몸을 아끼지 않고 나서던 그 다윗 왕이 암몬과 전쟁할 때는 몸을 도사렸고 왕궁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죄만 짓는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반란이 아무리 나쁘지만은 아들이 일으킨 반란, 그 반란군을 진압하는 전쟁에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아들을 잡아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버지는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반란군 진압 전쟁에 나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부하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때와 이제 쉬어도 될 때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많은 병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중환자실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까? 아니, 곳곳에 요양병원에는 얼마나 이제 그 총명하던 총명이 사라지고 판단력이 사라진 어른들이,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 아름답던 모습들, 그 명석하던 모습들, 그 아주 날카롭던 판단력들이 다 사라지고 치매 현상을 보이고 기억력이 사라지고 이런 상태에서 어찌 보면 참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참 안타까울 정도의 위치에 놓인 분들도 얼마나 많이 다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어쩌면 때가 되면 우리들도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몸이 괜찮을 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내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열차 타고 내려오면서 조선일보를 읽는데 우리 시대의 최고의, 온 세계에서 최고의 수영 선수, 미국의 펠페스라는, 벌써 그 청년의 나이가 원래 30살입니다. 그 청년의 특집이 한 면에 실렸어요. 그의 수영하는 아주 멋진 장면과 그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사진들 여러 커터하고 이 실린 특집을 제가 유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중에 이렇게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이 펠페스 선수는요, 15살에 미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15살에. 그리고 지금 30살인데 15년 동안 미국 수영 대표 선수입니다. 이 펠페스가요, 여기 보니까요, 북경 올림픽에서만 금메달을 6개 땄습니다. 아테네 올림픽 그 이후에 다 치면요, 금메달만 15개 이상 딴 사람입니다. 미국 역사상, 아니 올림픽 역사상 한 개인이 메달을 가장 많이 딴 선수. 그리고 이번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여함으로 5번째 올림픽에 참석하는 선수로 참여하는 최고 기록을 가진 펠페스. 그런데 이 특집에 보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크게 성공하고 너무 출세하고 나면 사람들이 가치관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어지면요, 사람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부족함을 가진 상태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여러모로 유익하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게 뭔가 부족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예배당을 찾고 예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 아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아쉬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갈 마음도 없습니다. 예배 참석할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아쉬울 곳이 없으니까 굳이 교회 갈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 갈 절박한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할 절박한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 읽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건 오히려 불행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몸이 좀 약하고 우리가 좀 삶이 쪼들리고 우리가 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고난도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하고서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배당을 더 찾고 예배를 더 많이 참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더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는 더 부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펠페스라는 청년이 최고의 기록들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많이 따고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목표가 사라지니까 그 다음 사람이 오히려 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여기 보니까요, 참 들어보세요. 자, 술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미국에는 음주 운전에 잡히면 얼마나 벌이 큽니까? 음주 운전, 그 다음에 도박에 빠지고, 그 다음에 숱한 모델 영화 배우와의 연문설, 그 다음에 골프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리화나를 피우다 적발돼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선수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비참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때가 되어서 이 벨페스가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벨페스는 자기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기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작년입니다. 2015년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안정을 찾고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아도 되었다. 지난 5월 지금 7월 3일인데 지난 5월 아들을 얻은 펠퍼스는 매일 아들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아들 바보가 되었다. 펠퍼스는 이렇게 회고한다. 나는 지난날 최고의 선수가 되고 명예와 돈을 얻고 난 다음에 나는 수영을 하기 싫어졌다. 지루하다. 그래서 그는 아까 말한 대로 술, 도박, 음주운전, 그리고 마지막에 연문설, 마리화나까지 빠지게 된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 벨페스가 새롭게 정신을 차리고 눈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나는 이제 수영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다. 다시 수영을 하고 싶었다. 수영장에 들어갈 때 나는 진정으로 행복하였다. 이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제가 이 찻장가에 앉아서 1차 안에서 읽다가 제가 제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앉을 때가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에 그런 북아프리카에서 살았는데, 물론 로마 시민으로서 아버지를 따라서 아마 어떤 직장이나 이런 관계로 북아프리카에서 살았는데, 그가 청년 시절에 로마로 가가지고 청춘을 불사르고 거기서 어떤 세속적인 기쁨에 빠져 있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사 그가 어느 날 이태리 북쪽 밀라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가 충격을 받고 회개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지중해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서 안식을 얻기까지 나는 세상에서 방황을 해보았지만 그게는 안식이 없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안 하고 고백하는 게 더 좋지만 어거스틴은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참회록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시간, 물질, 재능들을 우리는 의미 없는 데 쏟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내 인생을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도 그렇게 쓰고 하나님에게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도 그렇게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다윗 왕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할 때에는 자기 군사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같이 뒹굴고 같이 전쟁터를 누비고 같이 애환을 나누면서 서로 아껴주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했던 것처럼, 그런데 자기 혼자 엉뚱하게 왕궁에서 부하들은 피를 흘리며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뒹굴고 있는 것, 너무나 이거는 모순되고 말이 안 되고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을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참여하고 동력해야 할 적절한 공동체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나중에 다윗처럼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사익동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주중에 모이는 사랑방이라는 공동체, 나와 같은 나이 또래끼리 뭉쳐지는 전도회라는, 남전도회, 여전도회라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사랑방 공동체, 남녀 전도회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있을 때에 진정으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압의 딜레마를 보겠습니다. 자, 총사령관 요압이 당한 딜레마 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 지금 5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그리고 휘하의 장군들에게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다윗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시키면 자기 아들입니다. 내 아들 왕자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 이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부탁은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요압 장군이 지금 만나는 딜레마입니다. 자기가 평생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다윗 왕은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 압살롬을 생명만은 살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은 요즘하고 다르게 고대 옛날의 전쟁은 최고 지휘자를 죽이는 것이 승리입니다. 반란군을 완전히 진압하려면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 압살롬을 사로잡아야 되고, 아니면 압살롬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은 간단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요압 장군에게 반란군을 진압하라고 명령은 했습니다. 그래놓고 반란의 주모자인 압살롬은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저는 이 요압 장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 요압 장군에 대해서도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압 장군은 개인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성미가 급한 사람입니다. 강경파입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은 아주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만나면서부터 한 점 변함없이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세월을 따져보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을 주군으로 모신 세월이 근 5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50년 동안에 요압 장군은 딜레마에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왜? 다윗 왕의 가치관하고 요압 장군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자기 죽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때로는 사울 왕이 직접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입니다. 사울 왕이 질투를 받아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쫓겨다니다가 어느 날 다윗이 숨은 동굴에서 밖으로 나오니까 사울 왕과 그의 군대들이, 다윗을 추격하던 군대들이 동굴 밖에 나와보니까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 왕을 죽여도 좋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안 그러면 이런 절호의 기회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그래서 사울 왕을 단번에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에게 극구 엄한 명령을 내려서 사울 왕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윗을 주군으로 모시고 살아오는 동안에 요압 장군에게 여러 번 닥쳐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 편에 섰던 장군들이 있습니다. 아브넬 장군, 아마사라는 장군, 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갈 때 다윗을 비웃고 비난하고 멸시하던 인간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 요압이 생각할 때 이런 배신자들은 다 정리를 해버려야 다윗이 왕이 된 이 나라의 질서가 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요압 장군에게 절대로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이 겪어야 했던 딜레마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로는 자기들도 밥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이 부족한데 불쌍한 사람, 거지, 유랑자들 400명이나 몰려와서 다윗에게 자기들의 몸을 의탁하려고 할 때 요압 장군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 양식도 부족한데 이 400명이 붙어 살려고 왔을 때 그들을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같이 품어주는 다윗을 쳐다보면서 요압은 말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참으로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분명히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요, 길은 이런 딜레마에 처하지 않도록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로 12절 주기도문에 보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혹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이런 딜레마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길이 주 안에서 순적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창세기 25장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할 때 아브라함이 보낸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 집의 신실한 종이 나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순적히 만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안 그래 무슨 어디 후보자가 있습니까? 어디 사진 한 장이 있습니까? 무슨 정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출발했단 말입니다. 며느리감을 구하러. 근데 이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순적하게 만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걸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내 힘으로 도무지 판단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평소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압살롬의 딜레마를 봅시다. 다윗의 아들 왕자 압살롬이 궁지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봅시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잘 본문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드디어 요압 장군이 지휘하는 왕의 군사들이, 다윗 왕의 군사들이 반란군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왕의 군사들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왕의 군사들이 우세합니다. 반란군들이 몰리게 됩니다. 반란군들이 패퇴하게 되어집니다. 반란군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란군의 주모자인 압살롬도 도망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압살롬, 왕자 압살롬, 반란군 주모자인 압살롬이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압살롬이 도망을 치다가 다윗의 군사들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노새를 탔는데 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노새를 채찍질하면서 도망을 가는데 하필이면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가 우거진 그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여러분, 압살롬이 키가 크고 인물이 잘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인물 좋고 키 좋고 인물 잘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소에 별일 없을 때는 압살롬에게는 자랑거리요, 압살롬은 이스라엘 온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 처녀들, 여성들에게 인기를 독점하는 그런 청년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던, 그 장대하던 그의 신체적인 외모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이 본문에서는 걸림돌이 돼가지고 너무 키가 컸기 때문에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꼼짝 못하고 요압 장군에게 체포당하는 지경에 지금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새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노새는 말보다는 키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걸릴 위험성이 없지 않습니까? 높은 덩치가 큰 말을 탔으면 위험하지만 작은 노새를 탔기 때문에, 그런데도 걸렸다는 것은 압살롬의 키가 컸다는 뜻입니다. 압살롬의 키가 조금만 작았더라면 나뭇가지에 안 걸리고 싹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때문에 너무 외모 때문에 위축당하지 마세요. 받아합시다. 지금의 나. 받아가세요. 지금의 나.
지금의 나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가장 적절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각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나로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압살롬처럼 키가 크고 멋지기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까딱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화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유리한 점, 탁월한 점, 뛰어난 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때문에 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그게 오히려 나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갖지 못한 좋은 것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압살롬은 자주자주 자기가 다른 당대의 청년들보다 뛰어난 그런 자기의 외모라든지 뛰어난 머리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그는 평소에 조심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비극을 만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깊은 혼돈과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딜레마를 어쩔 수 없이 내가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서남북이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위를 보라. 위는 뚫혀져 있다, 터져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딜레마에 처하지 않도록 평소에 기도해야 될 것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에 어쩌다 보니 내가 딜레마에 내가 이 궁지에 빠지게 되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넉넉히 풀려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